호산나 성가대 귀하고 힘찬 찬양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길목마다 표를 해두어라. 길목마다 표를 해두어라. 옛날 예전에 올라온석에서 하신 말씀을 오늘 정리하는 가운데 함께 은혜 나누고자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그 일대지로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셔야지만이 또 이해가 빠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원래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다가 두 나라로 분리가 되게 되죠.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일찍 아수르의 722년에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 나라에 세 번에 걸쳐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망국의 상태예요. 나라와 민족이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은 다 사라지고 머나먼 타지에 끌려가가지고 종노릇 노예 생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이상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빛이 없어요. 40년 출애굽해가지고 40년 광야 노정을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분명히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거 너희 거야.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의 땅이야. 그렇지만 조건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이 있을 때에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너희들 망해. 너희도 가나안 그 족속들처럼 토해냄을 당한다. 절대 가나안 그 문화에 동조하지 말고 물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라. 그렇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가르치고 빨리 돌아오라 회개하라 권면했지만은 말을 들었느냐?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모든 주권 다 뺏기고 모든 가족들 다 뿔뿔 흩어져가지고 아들은 저쪽 종, 딸은 저쪽 종, 와이프는 저 집 가고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재산이 하나 남김없이 다 뺏기고 내가 다시 고향을 돌아간다, 우리 집으로 간다, 꿈도 꿀 수 없는 캄캄한 흑암의 상태가 됐습니다. 완전한 절망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없었으면 그랬어요. 근데 그 시대의 등불이 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예레미야가 민족의 죄악을 걸머지고 도고의 제사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너희가 진심으로 돌이키고 통회 자복할 때에 다시 회복되는 역사, 너희 심령을 다시금 물된 동산같이 근심이 싹 가시는 축복을 주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들이 와서, 다시 말하면 돌아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농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은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다시 너에게 돌아가겠다. 그리고 이제 21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대지로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칭하고 계시느냐? 처녀 이스라엘아예요. 처녀 이스라엘아. 시집 가가지고 애가 둘, 셋, 넷, 다섯 낳았어도 처녀. 늙은 할머니도 처녀. 할아버지 보고도 처녀. 하여간 과부고 유부녀고 총각이고 할 거 없이 이스라엘 통틀어 전부 다 너희는 처녀다. 동정녀다. 라고 하는 새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서.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21절 말씀.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자, 그냥 이스라엘아 라고 불러도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붙였을까요? 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야 되는데 본래 있던 그 장소,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누가 돌아올 수 있느냐? 처녀가 돌아올 수 있어요. 처녀만 바벨론에서 돌아올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바벨. 혹시 그 바벨의 뜻이 뭔지 혹시 아세요? 네. 바벨은 뜻이 혼잡, 혼합. 여러분들 중국집 가면 뭐 많이 드세요? 늘 항상 이게 고민이죠. 짜장 먹을 것이냐 짬뽕 먹을 것이냐. 짬뽕 그럼 뭐예요? 바벨이에요. 그게 바벨이에요. 다 섞여 있는 상태. 따라서 이것저것 다 섞여 있고 혼합되어 있는 그 세상이 바벨이에요. 자,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은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는 한 남편이 있어야 돼요. 너희 남편이 하나님이라며. 근데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하면서 왜 세상을 품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섞여서 혼합돼서 그렇게 살아있냐 그 소리예요.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남편이고 어쩔 때는 세상이 남편이고 세상의 남편이 한둘이 아니야. 그 자체가 뭐예요? 이 사람은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살고 있는 바벨론에. 섞였어. 혼잡이야. 남편은 뭐냐면요,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은 내가 의지하는 존재, 내가 기대는 존재. 근데 바벨론에서는 내가 기대고 의지하는 존재가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 말로 하면 이놈도 남편이고 저놈도 남편이고 때마다 시마다 남편이 수시로 바뀌어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우물가에. 거기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죠. 그리고 물을 가지고 주고받고 문답을 하는 가운데에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은 영원히 가라지 않는 그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야 라고 할 때 그 여자가 그 물을 나도 좀 달라고 했어요. 목마른 여인이에요. 갈급한 여인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생수 달라고 할 때에 그래? 줄까 말까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여자한테? 그쵸. 네 남편 데려와 그래요. 물을 달라고 하는데 그 여자한테 예수님 뭐라고 하냐? 네 남편 데려와 그러면은. 뜬금없죠. 근데 여자 대답이 뭐예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진짜 없어요, 이 여자가? 있어요. 과거 남편 5명이 있었고 현재는 6번째 남편이야. 근데 남편이 없대. 거짓말이죠. 근데 그 거짓말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 말이 맞다 그랬어요. 남편이 있으나 남편이 없다 그랬어요. 남편이 없는 여자예요. 이 수가성 여인 뭐예요? 처녀예요. 남편이 없어요. 세상에 발 딛고 살지만은
이게 좋아서 남편 삼아봤어. 근데 내 진정한 남편이 아니야. 이거 잡아서 남편 데리고 살아봤어. 아니야. 내 마음, 내 모든 거 맡길 만한 곳이 없어요. 진정한 내 남편을 못 찾은 처녀예요. 네 남편 없다는 거 네 말이 맞아. 예수님이 너무 좋으셔서 손뼉 치면서 네 말이 맞다 그랬어요. 네 말이 맞다. 세상 바벨론에서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짝짝꿍하지 말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여기 바벨론이에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음성을 듣고 바벨론에서 나와서 어디를 향하느냐? 거룩한 시온, 특별히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칭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는 건물로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예루살렘 성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할 때에 계시록 21장 2절이에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했어요. 성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뭐래요? 신부래요. 누구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참된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바로 세상과 짝하지 않은 처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에요. 자, 3대지로 길표를 세우라. 길표를 세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바벨론에서 시온,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늘 푸른 동산의 성도들도 언젠가는 신령한 시온,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백성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시는 명령의 말씀이 뭐냐면은 길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냥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니들만 가지 말고 가는 곳곳마다 뭘 세우래요? 길표 세우래요. 길표. 예레미야 31장 21절 말씀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그 옛 성읍 돌아가는데 곳곳마다 뭐 세우래? 길표 세우래. 자,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 그 고속도로 여기서 보면은 가다 보면은 뭐가 있어요? 표지판들이 있죠, 안에 표지판들이. 만약 한국의 그 고속도로를 예를 들면은 쫙 가다 보면은 대전까지 뭐 몇 킬로, 대구까지 몇 킬로, 부산까지 몇 킬로. 길목마다 안내판들이 있어서 요번에는 오른쪽으로 빠지고 요번에는 왼쪽으로 빠지고 거리가 얼마 있고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처녀로 만들어준 다음에 선발대를 뽑아서 예루살렘, 시온까지 곳곳마다 길 안내하는 그 표를 세우래요. 왜냐? 뒤따르는 후배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친절하게 자세하게 표목을 만들어서 곳곳마다 세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을 하나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제 개인적으로도 들었던 의문이에요. 자, 지리적으로 놓고 볼 때에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길표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리적으로 놓고 볼 때, 지형적으로. 길표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걸요? 그 길을 모를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요. 그 가는 길에 길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가는 길.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를 수가 없어. 자, 보시면은요. 아브라함도 흉년 때에 가나안에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죠. 갔다 왔어요. 야곱 때에도 흉년이 와가지고 형들이 몇 번씩 양식 사러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왔다 갔다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셉도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어요. 죽고 아버지를 묻을 때는 어디다 묻었어요? 가나안 땅에 묻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길 알았어요? 몰랐어요? 갔다 왔잖아요. 근데 모세는 이 광야에서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자기 처남에게 부탁해요. 자, 민수기 10장 31절 말씀 보시면은요.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라고 붙잡아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고 마지막 41번째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먼저 저 이천척 앞에 언약궤가 먼저 갑니다. 그리고 뒤에 백성들에게 쭉 따라오라고 하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여호수아 3장 4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상거가 즉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의 그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래요. 이 길을 와본 적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고 하죠. 근데요, 이 길은요 예전에 아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 장사 지낼 때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요 길로 갔어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길. 근데 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 예전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리적, 지형적 길을 생각으로 길을 아냐 모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또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갔죠. 그래 하란에서 어디로 왔어요? 가나안 땅.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그래서 말씀만 쫓아서 갔단 말이에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 갈 때 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길. 오늘 목사님 말씀으로는 전인 미답의 땅이라고 그러거든요. 전인 미답.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 땅이라고. 근데 거기 뭐 사람도 살고 있고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기가 더 어려워요. 그 길을 모르는 게 더 어려워. 왜냐하면은 애굽이 가장 강대국이기 때문에 애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의 큰 대륙이 대상들이 이제 무역상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할 때 통과하는 길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그래서 요셉도 잡혀갈 때 그 무역상들이 잡아가지고 애굽 끌고 갔잖아요. 거기다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길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시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았대요, 몰랐대요?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래요.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몰랐대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쭉 종합해서 살펴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길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길이 있고 또 하나님의 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따로 있어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 땅 가는 길 기본적으로 세 개는 알고 있어요. 세 개는. 세 가지 길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쪽 갈까요? 아니 내려가. 이 길로 갈까요? 아니 내려가. 이거 마지막인데? 아니야 내려가. 그럼 또 딴 길이 생겼나? 딱 도착했더니 어디예요? 홍해바다 앞에. 여기서 뭐 하라고?
근데 뒤에 또 마침 뭐예요? 바로 군대가 쫓아오네. 길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길은 어디 있었어요? 홍해 바다 안에 마른 땅이에요. 똑같은 광야 안에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길도 있지만은 뭐도 있어요? 하나님의 길이 또 따로 있어요. 달라요. 따라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나아가는 길, 이 길 또한 달라요.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목마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 길마다 너희는 길표를 세우라, 편말을 만들어서 다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4대지로 길표는 비전입니다. 길표는 비전. 아까 제가 본문 배경 말씀드렸죠. 현재 상태 나라 없어요. 민족들 다 뿔뿔 흩어졌어요. 하나님의 성전 활활 불타가지고 하나 남은 게 없고 다 잿더머리 됐어요. 너나 나나 다 노예, 종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주신 명령이 처녀 이스라엘아 길표를 세우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현재 상황에 맞는 명령을 하셔야죠.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그 왕도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감옥 신세에 있어요. 감옥 신세. 근데 무슨 수로? 어떻게 돌아가? 그게 되겠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처녀 이스라엘아 길표를 세우라. 이 말씀은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듣고 바닥에 던져버려요. 다 땅에 떨어져서 피가 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누군가 받은 거예요. 마음속에 비전을 품지 않고는 절대 꿈꿀 수 없는 그 말씀을 누군가 받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세요.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갔어요? 안 갔어요? 결과적으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돌아갔습니다. 그 망국의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비전을 품고 길표를 세운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반증이에요. 이게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불렀을 때에 100명에 의했을 때에 99명이 다 내팽개쳤다 할지라도 누가? 하나가 그 말을 잡아요. 그리고 그 하나가 길표를 세워요.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에도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은요, 계시가 없으면,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 그랬어요. 계시의 말씀은 뭐예요? 꽁꽁 숨겨놨던 말씀을, 앞으로 있을 말씀을 뭐예요?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야, 너희 돌아갈 거야. 곧 돌아가. 걱정하지 마. 너희도 처녀야. 그 준비해.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없으면은 백성들이 제멋대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말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각기 자기 좋은 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갈 길을 보여주고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뭐예요? 붙잡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부합자가 되는 거예요. 응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길표, 말씀에 근거한 그 길표 누가 세울 것입니까? 우리 늘푸른 동산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가 그 길표를 세워야 돼요. 믿는 성도만 길표를 세울 수가 있어요. 왜냐?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또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현 주소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큼은 벌써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날마다 신령한 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의 응답자가 될 수가 있고 길표를 세울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길표고 우리 자체가 안내판이에요. 천국 가는 안내판. 그 다음 다섯 번째로요. 5대지로요. 길표는 안전과 희망의 표시입니다. 안전과 희망의 표시. 잠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은요.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에 이제 처음 벌써 한 10년 됐어요. 10년. 처음 갔을 때 이제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던 짐들을 이제 차에다가 미니밴에 싣고 밴쿠버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대륙 횡단을 했어요. 대륙 횡단을 저랑 와이프랑 둘이 같이 앉은 자리 옆에 조수석 뒤는 전부 다 짐이야. 이렇게 문만 열면 다 튀어나갈 정도로 막 그렇게 꽉 채워가지고 이제 쭉 남부 10번 도로 타가지고 이제 5번 도로 타고 올라가는 길인데 이제 한 명이 운전하면은 한 명이 옆에서 뭐 하냐면은 앞으로 도착할 곳 어디쯤 돼서 숙소 같은 거 이제 미리 다 예약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쭉 가는 길에 이제 숙소를 찾아서 가야 되는데 해가 금방 져요. 근데 시골이야. 너무너무 시골이다 보니까 가로등도 없고 집들도 안 보이고 그다음에 10년 전이다 보니까 내비게이션도 데이터가 많이 없어가지고 시골이면은 내비게이션 막 헷갈려요. 얘네들도 보면 어쩔 때는. 그래가지고 가다가 보면 왼쪽 꺾으려고 꺾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논두렁이야. 이렇게 꺾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내비게이션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조그마한 상점 있길래 가서 물어보면은 여기서는 여기 얘기하고 저기서는 또 저기서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맞는 건지 그 숙소 가는 길이 맞는 건지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해가 완전히 져가지고 깜깜해요. 정말 길 하나 쫙 있고 그 길도 그냥 라이트 안 켜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방이 새카맣고 우리 차 있고 헤드라이트 있고 이 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길 옆에 논두렁이 있는지 낭떠러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집이 있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이게 숙소가 분명히 일로 가면 있다는데 이 길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불안불안한 거예요. 운전하는 저도 불안하고 옆에 와이프도 불안한데 내색은 못하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는데 불안한 가운데 가는데 쭉 오르막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거의 올라갈 쯤에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이렇게 노란색 M자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맥도날드 M자. 쫙 올라가는데 M자가 이렇게 크게 보이면서 하나의 타운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쫙 오르막 올라가는데 M자 꼭대기부터 이렇게 보이는데 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맥도날드 M자가 그렇게 반갑기는 처음이에요. 맥도날드 시작해가지고 이제 마트가 나오고 이제 뭐 가스 스테이션 나오고 이제 타운이 있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숙소가 있는 거예요. 이 길표라고 하는 것이 안전과 희망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제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어요? 맥도날드 M이 떠오른 거예요. 이제 여기 사람 사는 곳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잘못 든 건 아닌지 그때 거기서 글로 빠졌어야 되나? 유턴했어야 되나? 나도 불안한데 옆에서도 자꾸 이 길 맞아? 확실해? 그때 제 입에서 똑바른 대답이 못 나와요. 기다려봐봐. 맞아. 맞을 거야. 맞을 거야지 맞아가 아니에요. 근데 불안불안한 가운데 앞에 뭐가 탁 안내판이 나오는데 내가 가는 목적지 몇 킬로 딱 써 있어 봐요. 그 다음에는 한숨이 푹 내쉬죠.
조마조마하던 마음이 뭐예요? 안심이 탁 되고 자신 있게 걱정하지 마. 이 길 맞잖아. 그러죠? 목소리가 커져요, 안 커져요? 예? 큰 소리가 나오는 큰 소리가 맞아 이거. 내가 뭐라고 했냐고 말이야. 크게 막 큰 소리 치죠. 그리고 불안해가지고 잘 밟지도 못한 엑셀을 어떻게 해요? 쫙 밟죠. 가자 그러면서.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안내판, 길표. 그래서 길표는 확신을 줘요. 확신을. 이 길표가 말하고 있으면 그건 확실한 거야. 아까 길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라고 했어요? 길표고 안내판이라고 했어요. 내가 이 나이 돼서 뭐 나이가 많은 내가 무슨 뭘 하겠나? 아니에요. 아무리 오래돼가지고 낡아서 비바람에 희미해져서 있다 할지라도 그 안내판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내용만 확실하면 돼요. 어디까지 몇 킬로. 그 안내판만 서 있으면은 낡았다 할지라도 페인트가 벗겨져서 희미하다 할지라도 동서남북 갈 길 몰라서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이 열방이 그 안내판을 보고 그 늘푸른 동산에 성도 한 명 한 명 보면서 맞구나 이 길이. 안전과 희망을 심어줄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나이가 몇인데 그게 아니라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전의 표지판, 희망의 표지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결론이자 6대지 개척자의 결단입니다. 개척자의 결단. 앞서 언급한 대로 길표는요 비전입니다. 비전.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보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봅니다. 단지 그런 게 있을 거야 라고 바라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을 오늘의 현실 속에 하나씩 구체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표를 세우는 사람은 누구냐? 개척자예요. 개척자. 이미 가본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표지판이 세워져 있겠지. 그죠? 그러나 안 가본 처음 가는 개척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길표를 세우는 거예요. 바벨론 노예 주제에 무슨 암울한 현실 속에 외치는 그 개척자의 말은 망상에 불과하고 개척자의 그 이해받지 못하는 그 행동은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공감하지 못하고 그거 되겠나? 되겠나? 협조도 안 해주면서 잘해보셔. 그게 개척자의 고독이에요. 맑은 하늘 아래 무슨 대홍수 심판이야? 무슨 비가 와? 노아 할아버지 미쳤구만. 개척자 노아의 그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비전과 그 믿음이 형상화되어서 나타난 것이 바로 뭐예요? 방주예요. 개척자의 가슴에 품은 비전,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흘린 눈물과 땀과 슬픔, 희생이 나타난 모습이 바로 길표예요. 길표. 표대예요. 뒤따르는 후진들이 보다 수월하게 찾아오라고, 동서남북 헤매지 말고 바른 길 찾아오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은 그래도 꿋꿋하게 길을 만들고 굴을 뚫고 그 세운 길표예요.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 내가 이 교회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선교 이룰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주신 이 구속사 말씀 앞으로 봐. 열방이 다 나올 거야. 이 말씀 쫓아서 이 빛을 향해서 다 나올 거야. 그때는 교역자만으로 모자라. 성도 한 명 붙잡고 10명이 20명이 달라붙어서 한 말씀이나 달라고.
그런 날이 와. 이 말씀 앞에 필요한 사람은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개척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개척자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미래의 말씀, 그 이상을 오늘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될 것이냐? 뭘 준비해야 될 것이냐? 그때 말씀을 달라고 한다. 내 입에 과연 줄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소리예요. 그럼 나는 뭘 할 것이냐? 원대한 비전을 가슴에 품은 그 개척자, 그리고 거기 다다르기까지, 이루기까지 하나하나 길표를 세워서 방향 알려주고, 하나 세우고 또 다시 나아가서 또 길표를 세우고 하는 그런 개척자. 근데 개척자는 가다 보면 때로 길을 잘못 들기도 해요. 그러나 거기에도 개척자는 길표를 세워요. 어떤 길표냐? 혹시 그거 아세요? 해골 모양에다가 뼈다귀 2개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럼 그거 서 있으면 가요, 안 가요, 글로? 안 가죠? 맞아요. 해골이랑 뼈다귀 2개 그려져 있는 그 표시를 세우는 것도 길표예요. 왜냐? 뒤에 따라온 사람이 이 길로 가면 된다, 안 된다? 가지 마. 낭떠러지 있으니까 이 길 피해가라고. 이 또한 중요한 길표예요. 그래서 개척자는요, 남 모르는 아픔과 슬픔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까 그 해골 바가지랑 뼈다귀 2개 어떻게 세웠을까요? 내가 낭떠러지? 굴러봤으니까, 아팠으니까, 힘들었으니까, 나 같은 아픔, 이 힘든 겪지 말라고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 뱀 많아, 조심해, 뱀주의 써놓을 거 아니에요. 길표 세워서. 나는 물려봤으니까. 그죠? 그게 개척자의 아픔과 슬픔과 고독이에요. 처녀 이스라엘아, 길표를 세우라. 이거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개척자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렵고 험난한 길이지만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령을 생명같이 여기는 가운데에 충성하는, 그래서 신령한 길표, 안내판이 되시는 모든 늘품동생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예레미야 31장으로 초대해 주시어서 그 구절 하나하나 속으로, 그 현장으로 저희들 이것은 이것이고 이것은 저것이고, 이 백성들에게 내가 처녀라 불렀다. 왜 처녀라고 한지 아니? 바벨론에서 불러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참 내 백성들이야. 그리고 그 백성들이 갈 때에 중간중간에 길표를 세우도록 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갈 때에 절대 어렵지 않도록, 그래서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길표를 세울 거야. 예레미야 31장 말씀이 과거의 옛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고 이 교회에 맡겨주신 구속사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원대한 말씀까지 되되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개척해서 그 말씀을 오늘로 앞당겨서 현실로 이루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으로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오늘부터 길표를 세울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하신 구속사 말씀의 성취, 열방이 몰려오는 그 모든 역사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시대가 앞당겨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대가 앞당겨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죄악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참된 빛을 발하는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이 마음이 절대 흐려지지 아니하고 빛이
꺼지지 아니하고 생활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